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더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은 주권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는 내 노예다, 내 재산이다 우기면서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4번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렇게 4번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애굽 왕의 바로는 아직도 마음이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이 한 3번 정도 참고 나면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해서 이제는 말로는 안 되겠다, 완전히 다 멸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돌이키기를, 이 10번의 재앙이 다 차기 전에 그들이 돌이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잡아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손으로 꽉 움켜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재앙, 특히 티끌의 이가 되었을 때 애굽 요술사들은 이를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권능은 손가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무거워졌다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애굽의 가장 아픈 곳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친 대상이 바로 가축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말이나 낙타나 소나 양 이런 동물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력이자 국방력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암소의 신인 하토르가
풍요를 주고 또 황소의 신인 아피스가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보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먹여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의 제국을 세워주는 가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우상을 의지하는 그들의 우상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자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애굽의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인가, 기뻐하지 않는 대상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애굽의 가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된다면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온 천지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니 그 자랑하던 말들이 쓰러져 있고 소들이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풍경이지요. 근데 길 하나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습니다. 소들이 건강하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애굽 땅을 건너서 길 하나를 건너서 고센 땅에는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구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언약적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앙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IMF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지나갔고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애굽을 황폐하게 하는 최악의 재앙이 내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는 자기네 땅은 가축이 죽어나가는데 바로 옆에 고센 땅에는 너무 평화로운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사람을 보냅니다.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을 다녀온 신하가 말하는 거죠. 왕이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이 보고를 받을 때 바로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인간 모세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졌구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팩트를 확인하고도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욕심이 또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인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을 나중에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신호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저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런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손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로의 손입니다. 욕심으로 움켜진 손, 내 계획과 또 내 재산과 내 계획을 절대로 놓지 않는 완악한 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손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하여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전능자의 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지금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아무리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의 가축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어둠을 뚫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제국 애굽은 영원히 우리를 옥죄이고 또 우리를 억압하며 또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으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바로와 같은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세상적인 안전장치들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고센 땅과 같이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가축들이 다 쓰러질 때에도 이스라엘의 소유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의 손은 펼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